말이 되면 막 술 마시는 자리, 회식 자리, 직장에서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를? 세상적인 모임은요, 이 개인들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다 보면 점점 그걸 줄여나가요. 점점.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더 기쁜 거야. 그렇게 막 허무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모이는 그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지니까 세상의 모임들은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응?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은 어느 날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이 멀지 않았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전쟁과 기근과 이 말세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뭐로 모여? 이 마귀는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엄청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모이기를 피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모이를 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보면 여러분 피곤해서 나오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의 은혜가 안 돼서, 또 헌금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또 만사가 귀찮아서,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애경사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가면 종교에 빠지니까 대충 안 믿으면 안 가면 조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또 교회에서 이거라 저거라 모임 참여하라, 그런 권고가 싫어서. 여러분, 이 사항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는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임을 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불어넣는 아주 교묘한 술책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기고 나왔어요. 그걸 이기고. 여러분은 벌써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기고 나왔어요. 이기고.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저도 기억이 나요.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교회 가면 복받는 줄 알고 열심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러면요, 너나 복받아. 왜?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살고,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꼭 교회가 예수 믿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 한마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모이게 왜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많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그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달력에 보면 주일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해요. 주말. 주일이 첫날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앞에다 놨어. 앞에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머지 엿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왜 주일을 빨간색으로 놨어요? 빨간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주일이 가장 먼저 앞에 있습니다. 뒤에 주말이야. 뉴스를 듣다 보면 텔레비에 주일을 주말로 얘기해. 한 주의 시작.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서 그냥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 가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직장에 뭐로 다녀? 그냥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라고 하면 내가 그냥 알아서 오고 싶을 때 오는데 굳이 등록하고 다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저불두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반이 정해지지 않고 이반저반 돌아다녀봐요. 어떤 선생님이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교적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모임이나 교회 오면 막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였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해 주셔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우리 국수 나눔이 이 능력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자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 좀 흘렸다고.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들 목회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 동기 모임에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유튜브를 자주 보내요. 근데 대학원 동기들하고는 친하니까 이렇게 잘 보내는데 백석교단 목사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연말에 모임 오라고 하니까 부부 모임이래. 부부 모임. 그럼 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불편하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주춤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왔네. 목사님, 시간이 없어 못 오는 분도 있고 혼자 오는 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국수 나는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내가 가서 앉자마자 신기한 눈으로 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진실을 하는지 다 알아. 그 유튜브만 봐. 여러분, 숫자가 적으니까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아. 내가 쌓는 자리 비우면, 내가 배식하는 자리 비우면, 내가 이 자리 비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자리에 꼭 사명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더 똘똘 뭉치는 거야. 더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유튜브에서도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보였다. 순수하게. 저는요,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들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 참 순수해요. 착해요, 생각을 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누가 막, 악한 사람들이 건들면 제가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을 건드냐고. 이 순수하고 착한 영혼들. 저는 볼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했어요. 그 유튜브가 세계로 여러분 뜨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큰 교회도 가려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더 큰 자산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국수나눔 하는데 하나님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오르고 내릴 때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못 참여한다고 속삭이 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보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천국 소망을 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 종교자나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숨어서 예배드려서 숨어서 목숨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 생명 내놓고 목숨 드렸어요. 여러분 생명 내놓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생명 내놓고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중히. 왜? 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가는데 예배에 늦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찬양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찬양.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찬양도 예배. 여러분 그 손양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반란인을 통해서.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 손양한 목사님이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사에 절을 하고 그 신사참배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손양한 목사님도 그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교도소 생활. 근데 교도소 생활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막 벼룩 빈대 막 추위 배고픔 여러분 이 감옥 생활 여러분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이 손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막 감옥에 생활할 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일 아침 되면 막 밤마다 아내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 내가 항복해야지. 헌병들에게 항복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새벽에서 어디서 이렇게 찬송이 와요. 찬송이. 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주 앞에 가리라. 손양 목사님이 형무소에 있는데 형무소 그 옆에서 이 찬양이 새벽마다 들려요. 밤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은데 아침이 되면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데 새벽만 되면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손양 목사님 8.15 광복절날 풀려납니다.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풀려나왔을 때 가족들이 다 간패했는데 그 중에 어느 자매가 있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한때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 다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듣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형무소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마다 형무소 옆에서 찬송을 부른 거야. 이 찬송을.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매 손을 잡고 내가 그 감옥 속에서 견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자매님의 찬송이었습니다. 자매님의 그 눈물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끌어안고 얼마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임백 지사님이요 남편이 많이 아팠어.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을 내가 예수님 영접시켜야지 해가지고 병원에 계신 남편을요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우리 임백 지사님이 사실 자기 혼자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이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혼자 못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대하고 남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끈을 매달았어. 끈을 매달고 남편이 끈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게끔. 그리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갖은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수반을 둡니다. 몇 개월.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우리 임백 지사님 더 이상 감당이 힘드니까 다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요양병원으로 가는데도 중환자실, 일반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왔을 때, 아들이 왔을 때 우리 임백 지사님 남편 차정식 집사님이 침대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그냥 아버님이 침대에서 찬양을 불러. 근데 며느리들이 입술에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며느리였는데 그 아버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임백 지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곡조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할 때 봐요. 간절히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간절하다 말하는 것은 간이 저린다는 뜻이에요. 간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간이 녹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응? 우리 기도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요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간을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주에서 구속해 주신 구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에게 다 지금 축복의 예수를 하나씩 다 줬어. 아유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쇠를 다 줬어요. 여러분 열쇠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어버린 거야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다 줬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을 읽어보면요 사울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자살을.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안 했어요. 누구를 찾아가냐?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을 찾아갔어.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교만하니까 사람을 찾았고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만 찾았어. 위대하게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이승엽 권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첫 번째 오는 증상이 그렇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서 저도 작년까지 눈이 좋아졌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까운 데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귀가 어두워진다 해요. 제가 보면 80연세가 드시면 이제 귀가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럴 겁니다. 네. 권사님이 이제 보청기도 끼지만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엉뚱한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아들이 인신매매로 어느 날 갑자기 팔려나갔을 때 경찰이 신고도 않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가 알아요. 이 권사님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같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 있는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몇 개월 됐는데 갑자기 아들이 공중전화해서 엄마 나 구로공단하고 전화 딱 끊어졌지 않습니까? 구로공단.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니까 아들이 어느 날 전화했어. 그러니까 큰 아들 통해서 구로공단 다 주셔서 1년 동안 씻지도 않으니까 이 온몸이 다 털나서 원숭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10년 전에 대장암 걸렸는데 다시 혈액암이 걸렸어요.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을요 날아다니면서 올라다녀. 헉헉거리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한 거야. 이 혈액암은요 다른 사람의 골수이식을 받아야 돼. 남들이 여러분 골수이식 주지도 않지만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막내 아들이 누나를 위해서 막내 동생이 골수이식을 하는데 막내 동생 것도 다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이 혈액암이기 때문에 얼른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막내 동생 거를 이식을 받았어요. 맞다고 생각한 골수이식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퇴원을 못했어. 그리고 제가요 혈액암으로 골수이식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그 부작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권사님 제가 늘 통화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골수이식 안 받는 게 낫구나 그렇게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 딸이 셋째 딸이 퇴원을 했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물론 생사하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저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주는 거야.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정말 실제예요, 실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막 이 살갗이 도는 거야, 살갗이.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귀신 나가라고 아무리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기도 위에.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기도 쉬는 죄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 막 남을 때리고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죄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제하는 것도 죄고 기도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알고 불감증에서 불감증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여기 2026년 맞아서 여러분들 제가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새 아침 특별 새 아침 기도해가지고 7시로 써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로 일찍 시간을 정하려다가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장사하는 분이 있어서 7시에 1월 5일부터 9일 5일간입니다. 5일간 7시에 여기 말씀을 딱 띄워놓을 거예요. 말씀을. 그럼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음악이 나오면 30분씩 기도하고 가십시오. 온 성도들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저 필경대회에 참석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가세요. 개근상을 시상을 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땅히 할 일이지만 굳이 목사님 뭐 상까지 주시니까 상 안 주셔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예요. 예배. 성도 간의 교제도.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성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 신앙한 사람들은 그 오는 게 너무 낯설어요. 어설퍼요.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의 바라보는 눈이 띄지 않았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근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네. 응?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야. 주님에 대한 눈이. 그리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을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막히게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을 띄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먼저 오신 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해서 아직 어설프고 낯설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고 훈련하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김정장 원사님 통화했는데 전국대병원에 지금 암 투병하는데 목사님 제가 갓 퇴원합니다.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교회 간다고 가려고 그냥 오늘 하루만 퇴원하게 해주세요. 퇴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 오셨네. 갓 퇴원을 하셔서 몸이 아파서 집에 계신지 아니 병원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은 한 가지 소원이야.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나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교회에 온 것이 행복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고 싶어도 여러분 못 올 때가 있어요. 응? 전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 여러분 오일을 패하는 사람과 습관과 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기도 쉬는지를 범치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이 가득해요. 근데 반드시 그 뒷부분은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 임금이 막 신하가 잘못하면 사약을 내린 적이 있어요. 사약. 근데 그 신하 입장에서는 자기는 막 누명을 쓴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도 사약이 내려서 그러면 서문이 망극합니다. 사약 먹고 끽해버려. 왜 내가 사약을 먹게 됐으니까 왕에게 안 따졌어. 그냥 억울로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기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쉬워요.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순종하니까 쉬워지는 거야, 여러분. 순종하니까. 근데 대부분 내 육의 기질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뺑뺑 돌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하면 쉬운데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절대 같이 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게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